말하다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노건찬이고요. 오늘은 에스더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스더서는 일단 포로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대적하고 결국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멸망당한 후,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기간 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사건을 이렇게 허락하신 건데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이제 시작부터 전제가 이제 포로라는 이 배경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삶이 조명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의 해프닝, 그 당시 이제 왕이었던 그 일 후에 아하스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스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강대국이죠. 127개 이제 지방을 다스렸다라는 거. 미국도 60개 정도의 이제 그 자치 이렇게 합쳐진 이제 강대국이잖아요.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제 훨씬 더 당대에 강했던 이제 권력을 가졌는데, 그런 이제 아하스 에로 왕이었으니 아내나 첩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랄까 뭐 많이 이렇게 데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한 명의 이제 황후가 이제 거론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왕이 가장 가까이 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와스더인데, 근데 이 아스더 황후가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왕이 이렇게 그녀를 이제 좋아해서 가까이 데려오려고 하는데, 이 와스더가 그 왕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와스더는 그 왕의 건의나 그런 걸 보고 이제 결혼한 게 아니라, 그 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전 이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하고 결혼했던 것 같아요.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왕에 의해 발탁됐으니 거절할 수 없고, 어쨌든 추측이지만 그런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그것도 이제 그냥 이제 평범한 작은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왕이 가까이 오게 했지만, 왕이 이제 그런 왕 앞에 이제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가 아마 외모는 이제 아리따웠던 것 같아요. 예뻤으니까. 성경에도 왕후 아스들을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죄하고 왕 앞에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모 백성과 지방간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단지 이제 외모가 좋아서 이제 와스디를 취한 건데, 뭐 왕의 취향이었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와스디는 진짜 마음으로는 전혀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권력에 이끌려서 결혼한 건데, 어쨌든 이제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은 듯 하더라. 이게 이제 에스더서의 첫 서문인 거예요. 왜 싫어하는지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 때문에 이제 와스디 황후가 폐위를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폐위를 시킨 거는, 이것이 이제 귀족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여자가 이제 남자를 주관하는 모습이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왕도 그렇게 왕후한테 이렇게 휘둘리는데, 그 밑에 있는 대신들은 또 오죽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황후를 바꾸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슈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일단 그때 나왔던 대안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롭게 이제 황후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왕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모으고 그 중에 가장 아리따운 처녀를 자신 이제 새로 이제 황후로 이렇게 지위시키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왕이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아마 첩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왕은 아무래도 이제 자기 눈에 가장 마음에 드는 여자를 원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전 세계를 다 장악한 이유라, 특별히 그가 이제 무슨 정약결혼, 정치적인 그런 결혼은 이제 별로 이제 느끼지 못한 것 같고, 그냥 자기가 보았을 때 가장 아름다운 한 사람을 좀 택했던 것 같아요. 다윗 왕만 하더라도 정약 결혼을 했거든요. 솔로몬도 되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많은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에 이제 마음을 두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후 된 사람만큼은 자기가 이제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어쩌면 이제 첩 중에서는 그런 식으로 정약 결혼을 한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황후에 대해서만큼은 그는 자기 좀 취향을 이렇게 고집했던 게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에스더가 이제 발탁인데, 에스더는 이제 당시 이제 유대 민족이 포로로 끌려간 배경 안에서 모르드게
사촌형인 것 같아요. 삼촌이라고 알려지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써 있는 이제 성경 구절을 보면은 그가 이제 약간 사촌, 오빠 같은 그런 뉘앙스가 느껴져요. 어쨌든 이제 그의 품 안에서 이제 에스더가 자랐는데, 어쨌든 그런 가정이 이제 처녀들을 이제 왕한테 이제 가서 이제 그 황후가 되기 위한 이제 시합 같은 거 이제 치르게 돼요. 근데 이제 노예 신분이긴 포로 신분이긴 하지만 유다 민족에게도 이 일이 허락됐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이제 잘 추려져서 결국 이제 왕의 눈에 뽑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이제 왕이 되게 기뻐하는데 그런 도중에 또 모로드게는 이제 왕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건이 이러해요. 모로드게가 이제 대궐문에 이제 문지기였는데요. 그때 이제 그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로게가 알고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됐으니까 이제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렌지라 어, 우연이라고 얘기하기에는 하나님이 아무래도 섭리라고 봐야 되겠죠. 이 두 사람이 이제 왕을 암살하겠다는 계획을 그것도 이제 대궐 문지기가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은밀한 얘기는 이런 이제 거사를 같은 얘기는 야심한 심야에 두 사람이 은밀히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뭐 낱말에도 이제 새가 듣고 쥐가 듣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경계심 없이 이 얘기를 했는데 하필 이걸 모르드게가 들었고 모르드게는 당연히 황후가 된 에스더한테 얘기했는데 당연히 에스더는 이제 그걸 이제 모르드게 이름으로 이렇게 왕에게 보고를 하고 그러니 이제 당연히 이제 왕은 가장 사랑하는 친애하는 이제 황후의 이야기니까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고 어쨌든 이렇게 일단락되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전제하에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하만이라는 인물은 되게 강교한 사람이기도 하고 되게 자존심이 강하고 아무래도 이인자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안에 왕이 그를 가까이 실제로 대했던 것 같고 그런데 그가 왕만큼 권위를 이제 갖지 못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인자이기 때문에 더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실제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로독에는 끓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는데 아마 이것은 그가 이제 왕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모로독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외에는 자기에게 이제 실제로 주인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만 같은 자에게 굳이 무릎을 꿇을 필요는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어쨌든 하만을 좋게 봐서 지위를 높이고 모든 이제 대신들이 그에게 이제 엎드려지라고 명했지만 아마 이제 모로독에는 자신의 신념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가 유다인이라는 배경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온 민족인데 포로로 끌려온 민족인데 감히 이제 한 나라의 이인자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 그래서 이 일이 이제 괘씸했는지 그가 이제 유다 민족을 이제 멸하고자 하는 유다라고 칭하는 거는 남유다예요. 알다시피 남유다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남유다의 주축이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은 그 외에 이제 그 열민족이 있었잖아요. 거기는 이제 그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가지고 여러 민족과 혼혈 민족을 만들어 놓은 상태하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거기서 노역 생활 같이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정착은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강제로 이주된 그런 그러나 이들은 또 자기 혈통을 어떻게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혼혈 민족을 이루진 않았고 물론 그 중에는 몇몇은 이렇게 그 이방인하고 결혼하긴 했어요. 이를테면 룻기에도 보면은 그 넘어갔다가 이제 이방여인 룻을 아내로 며느리로 데려오잖아요. 나오미가.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었을 텐데 유대인 고유의 그 혈통 자체는 희석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어쨌든 이런 배경에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제가 다 얘기를 하진 않을 거고요. 시간상 좀 넘어갈 수 있는 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일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하만의 이제 계략이 무엇인지 아니까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한테 이 일에 대해서 왕한테 아뢰어가지고 우리를 이제 구원하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세우신 게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에스더가 그것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왕이 자기를 안 부른 지 꽤 됐는데 내가 임의로 갔다가 그냥 목이 배임당할 수도 있다. 아무리 이제 왕이 가장 아끼는 아내라 할지라도 왕이 먼저 이렇게 부르지 않으나 항우라고 해도 왕의 신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치상 자신이 임의적으로 갔는데 왕이 오히려 이걸 괘씸하게 여겨서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와스더 항우가 그렇게 폐위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럼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차마 이제 모르드게가 말한 거에 쉽게 응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모르드게는 민족의 운명이 좌우되는 일이니까 자신이 키운 이제 사촌 누이에게 가감하게 왕한테 가가지고 사실 아래라. 근데 이제 에스더는 이제 고민하다가 결정하게 된 게 뭐냐면은 3일을 금식하고 또 자기 사람들에게도 민족 사람들에게도 부탁을 해요. 자신이 왕한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이제 결단하고 나서 죽으면 죽음이라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한 후에 에스더 황후가 이제 왕한테 나아가는 이제 용기를 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묘책을 짜는 게 잔치상을 베풀어요. 그때 왕하고 이제 하만만 이렇게 오라고 그 잔치상에 나오라고 하는데 이 일을 하만이 되게 기쁘게 여겨요. 왜냐하면 이제 하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신이 가장 항상 자존감이 높은 자인데 뭔가 남한테 계속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에스더 황후는 왕이 가장 총애하는 이제 황후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에스더 황후가 자기를 특별하게 불렀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기쁨으로 이제 잔치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또 모로드게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모로드게가 여전히 이제 그 앞에 절하지 않고 전혀 인정을 안 해주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가 이 일이 너무 괘씸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때 이제 그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짜요. 실제로 여기 보면은 그날 이제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어쨌든 여전히 하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더군다나 이제 하만이 민족을 죽이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계획도 알고 있으니까 이런 배경에서 이제 하만은 이제 그래서 이 자신의 마음이 울분이 차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형 틀에다가 모르드게를 이제 걸라 왕한테 명령하면 왕이 그 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어, 이 14절에 보면요. 5장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그러니까 이제 모로드게를 그냥 없애버려라. 어차피 당신은 이제 왕이 인정한 이인자 아니냐. 근데 뭔 눈치 볼 게 있느냐. 그래서 이제 나무 규빗을 세우고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하만이 그걸 또 좋게 여겨요. 그래서 나무 이렇게 사형대를 50규빗이 되는 나무 세우는데 사실 이것은 되게 역설적인 표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형태를 생각나게 하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실제로 죽임을 당하시죠. 근데 이 죽임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죽음이기도 하고 죄에 대한 죽음이기도 하지만 사단을 상징하기도 해요. 사단의 사망 권세가 십자가에서 깨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영원한 영생에 대한 기쁨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이거 마찬가지로 뭔가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상태로 이제 그냥 모르드게가 죽임을 당하고 남유다는 이제 멸절당하는 위기. 근데 이미 이제 에스더 항우가 그걸 알고서 먼저 잔치를 베풀어서 한 번 마음을 산 다음에 다시 오라고 청한 과정 가운데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서 이제 왕이 이제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 사건은 아까 이제 초반에 나왔던 3장쯤에 나왔던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를 시해하려고 했던 무리에 대해서 음모를 이제 고발한 사건들이 이제 드러나고 왕이 이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해야 그를 이제 존귀하게 대할 수 있을까? 그걸 하만한테 물어보는데 하만은 또 그게 자기를 높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솔직히 이제 하만 입장에선 자기가 2인자인데 왕이 이렇게 황후의 대우 높은 대우도 받고 그러니까 왕이 자기에게 누굴 높이겠느냐 생각에 이런 행동을 하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 이제 왕이 이제 듣고서 기쁘게 여기고 모르드게를 그렇게 높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하만이 또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고 어쨌든 이제 모르드게가 점점점 부각되고 하만은 이 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모른 채로 그냥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렇죠. 이제 또 이제 왕 앞에 또 나아가서 이제 에스더 황후가 베푼 잔치에 또 나가가죠. 문제는 이렇게 나아갔는데 이때 이제 황후가 직접적으로 고발을 해요. 그리고 이제 황후가 이제 간절하게 왕 앞에 이제 청하고 그리고 이제 하만이 이제 나의 민족을 이제 멸하려고 한다 고발하면서 이제 하나님 이제 그 왕이 하만을 이제 노려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만이 자기 집 앞에 나무 이렇게 귤을 이렇게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다 하는 얘기를 듣고 왕이 거기다가 그냥 모르드게를 이제 달고자 했던 거기에 하만을 이제 달라고. 완전 역설적이죠. 본인이 이제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정작 모르드게는 왕에 의해서 높임을 받고
하만은 자기가 모로드게 달라고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규빗에 자기가 달리는 일이 벌어지면서 완전 역전당하는, 그리고 모로드게가 존귀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그 권세가 회복되고 사단이 그 유대 민족과 그 제사장들과 로마 군종들을 이용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자신의 사망 권세가 무너져 버리고 예수님 부활하면서 그의 백성들 또한 구원을 하는, 약간 이런 오버랩되는 내용이 있어요. 원래 구약 성경 자체가 계시거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예표해주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사건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이 에스더서는 전체적으로 그 포로 기간, 우리가 다 죄의 노예잖아요. 근데 그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건짐을 받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그렇게 무너져 있었는데 십자가로 의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유대 민족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사건들은 이제 이 일을 이제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베푼 잔치를 이제 불임절이라고 해가지고 이 일을 이제 유다인들이 이렇게 기념하는 일이 벌어져요. 어쨌든 에스더 항호에 의해서 자기네 민족이 살았을 뿐 아니라 나중에 이제 유다민들은 더 업돼가지고 하만의 남은 민족들을 이제 다 멸절하자 하고 왕이 그걸 또 허락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일이 단락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견고하게 서는, 그리고 이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어쨌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포로로 귀환할 수 있는, 다시 이게 돌아올 수 있는,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세워지긴 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어, 동일한 이제 포로 귀환 때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